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만 잘 불러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다 완성됩니다. 전도도 예수 만나버리니까 주님이 그냥 즉시 전도문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확 신발장사가 보이더니 막 갈 곳을 가르쳐줘요. 그냥 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골아플 게 없고 신경 쓸 게 없어요. 주님이 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사 문제도 기도해서 내 열심으로 했더니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환란이 또 와. 하나님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네 뜻이지 그래. 신길사독에서 의사를 접고 내 머리로 이제 의사를 접었기 때문에 코로자를 구했는데 가니까 또 그래. 근데 하나님 내가 정진하면 이 집 다 불러버리고 나는 그냥 같이 자살할래 물어봤더니 그날 갈 곳을 싹 가르쳐줘요. 영일동 신학교 옆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을 불러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한 사람 모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우리 여기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하고 힘들지만 다윗에게 전쟁에 능한 용사를 붙인 것처럼 저는 약하지만은 전쟁에 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게 되면 전을 많이 준다고 제가 야 여기 정말 우리 원장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겸손하시고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전할 것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74페이지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기도는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넓혀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 입에서 고백되는 말씀이 우리가 제가 계속 개척을 해놓고 축복 기도를 해서 이제 우리 코앞에다 개척을 해놓고 하나님 집 앞에서 했는데 아침마다 출근하시고 9시 반이면 출근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오면은 이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듯이 제가 그때 남편이 호주에 있다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호주에서 쭉 내려왔어요. 나는 이제 조마조마 어떻게 피할 거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는데 저 멀리 포크레를 막 떠가지고 멀리 가는 걸 보여줘요. 그것이 전라북도 전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철회할 때딱 들어가니까 노모천 설교 예배더라고. 자 할렐루야.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잘 들으세요. 저는 눈 감으면 막 뜨게 합니다. 그러듯이 제가 그때 하나님의 그 내 소문을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남편을 통해서 막 잡아주기를 하니까 뒤에서 모르니까 앞으로 간 곳이 전라북도예요. 갈 때 목회를 하면서 그 연두포 뒤에서 신학예배 하면서 남자들 한 20명 먹이고 재우는데 보디금을 다 까먹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때 남편이 호주에서 오면 나를 잡아 죽일 것 같더라고요. 인연이 그냥 건달들 다 모아다가 여기서 밥 다 먹이고 하냐고 집에 가면은 죽을 줄 알아.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호주가 있는데 아들이 저기 인천 쪽에 경희대 앞에 사는데 승철아 너 빨리 가서 이 새끼들 싹 몰아버리라. 엄마가 건달들 다 데리고 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강대상 그런 걸 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신고해서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그 애들이 춘식이 막 그런 애들이 원장님 아들이 누가 와서 막 교회를 엉망을 만든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이다. 애들을 친구하지 말고 취소하라고 했어요. 승철아 집으로 와봐. 엄마 여기 집에 있다 그랬더니 엄마 목회하는 건 좋은데 아빠가 전화 와서 나한테 이렇게 포악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포악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너는 앞으로 아빠 전화 받지도 말고 너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주야!
열었으니 싹 열어내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딱 주여 부르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어. 엄마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딱 기대가 터지더라고요. 그것이 한 방이면 폭탄을 씁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하면 폭탄인가 뭔가 잘 알아야 돼. 총인가. 그러듯이 그때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내가 막 전심을 다하고 한번 방언했더니 아들이 그때 말을 잘 하더라고. 그러듯이 내가 그때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곧 한국에 온다 그래서 어디로 갈고 했는데 멀리 저리 가는 걸 보여줘요. 농어촌 선교에 갔을 때 내가 성에 임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전라북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겠어요. 고향이니까, 김제가 고향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가게 됐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전라북도 종업시청교에다가 계약금 10,000원 걸어놓고 왔었어. 제가 가는데 딱 보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생각이 경관진이 머리를 감았는데 뼈심줄이 풀어져요. 뼈심줄이 풀어지더니 이제 내가 너를 풀리리라. 그러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막상 그렇지만은 뭐 돈은 통장에 돈이 뭐 조금 돈 없으니까 이제 죽음은 줄에 아들같이 이제 천사 신음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조찬여 강사가 정읍에서 집회에 가봤어요. 갔는데 제가 가니까 그 강사가 쌩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 우리 이루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손전이 이렇게 뭐 컸어요. 나한테 와서 탁 터치한 게 제가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조찬여 강사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때 강사가 여기가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의자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말씀이 여기서 막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농어촌 선교 전도하러 갔을 때 회개하라는 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회개했으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 복음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나 살기를 열어주는데 정말 하나님 어디 보낼 때는요. 그때 소방대원 45명을 붙여 전도하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시청교회 한 거를 이제 좀 거의 되니까 성전을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동네 가서 동네 이렇게 뭐 다 모이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빈집을 찾아가. 빈집을 가가지고 회장님 요 근처에 빈집 있으면 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남나 뭐 빈집을 달라그나. 그래서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라더니 120평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주는데 거기서 박사가 3명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하고 하는 말이 그냥 줘도 가 계약을 하라 그래요. 그 주인은 봉천동에 살았어요. 주인이.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싹 이거를 이제 수리를 했어요. 싹 뜯어가지고 수리하는데 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바로 사람을 붙이는데 택배하는 남자를 붙이더라고요. 43살 먹은 사람. 거기서 또 예배단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여기를 하나님 보냈는데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맨날 팬티만 입고 술 먹고 평상에 누워있는 게 보여요.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겠고 어떡하나 하고 제가 한서 요양봉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거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집 어르신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 불러요. 그랬더니 힘 빠지신돼가지고 주여 병원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이 다 주여 그래요. 환자들이. 그러더니 이분이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그 어르신 제가 이 소주를 사다 드릴까 진료소 주고 했더니 하나님은 혼난다고 안 먹는데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한 3명 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시 천국 갔어요. 거기서 3명을 죽기 전에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거기 제가 기도하던 자리를 싹 보여주는데 금수 강산같이 막 너무나 맑은 것을 보여주고 제가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듯이 나를 보내서 여기 내가 있나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그때 하나님이 보낼 때는 반드시 멋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저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열어준 게 거기서도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부족한 애가 예배 드릴 때 원장님 감사헌금 좀 하래요. 그래 감사헌금을 그래 감사헌금 해서 이 헌금을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주래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제가 쓰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신뢰가 가고 믿어졌어요. 그래라. 그리고 헌금한 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1년 동안 살아갈 것이다. 이게 그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예수를 쉽게 믿어야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다가 어렵고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제가 가장론을 하면서 그 의상실 할 때 남편은 백수 건달이니까 제가 처음에 구역예배를 갔을 때 무거운 짐을 나 올라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무거웠는가. 백수 남자 남편 건달은 장기 바둑 고수도 마치고 그랬을 적에 제가 이제 뭐를 느꼈냐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입에서 그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구역예배 한번 드리고 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상한 걸 보였대. 자기 몸이 뱀이 감겼는데 풀어져갖고 시내물이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의처증이 걸려서 힘들게 하던 사람이 그게 서서히 낫기 시작을 했어요. 살 수가 없어서 허구한 날 잠을 못 자게 하고 남자만 바라봐도 그날 저녁에 반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고약한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10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서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발하시니 그나라 가기까지는 함께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찬양마다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나 믿고 뛰어나가는데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가. 정말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감사받고 짜증만 났는데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을 읽었는데 10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제가 늘 암송하고 다니고 제가 암송한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독수리와 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도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신문을 보니까 거기 구급기둥이 써있더라고. 구로동 신경에 거기 원장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기도하러 거기 다니기 시작해서 40일 동안요. 그때 제가 몰랐는데 교회만 기도만 가면은 주여 나의 병든 고치다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런 그때는 하여튼 11시부터 끓으면 아침까지 끓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 간 쪽으로 암이 있었나봐요. 하나님이 싹 고쳐줬어요. 병을 다 고쳐주고 정말 그 의사가 그래요. 이 양반이 죽을 병이 그러네 살아있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도 통해서 싹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구국 사명을 받고 나라와 민족 기도가 가면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요. 쏟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림동에서 집회할 적에 이 무궁화 프랭카드를 다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명자 특별소리를 했어요. 강사들 불러다. 그러듯이 우리는 아버지 뜻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가는 길이 쉬워요. 열어져요. 저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승리기도원에서 키보드 치고 막 집회를 이제 할 때 제가 보면 막 돌아가는데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돌아가요. 막 치고 돌아갔는데 바로 그날 한 선교가 승리기들 집회하는데 바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 가성비 있다 바로 예약해서 그게 바로 이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놀라운 게 옛날에는 가서 막 부르짖고 밤에 서웠지만 요즘에는 생각만 하면 이루어져요. 제가 요즘에 한 3, 4일 전에 어디 멀리를 좀 가고 싶다 했더니 여기 왔어요. 그 마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래 건달같이 놀던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내 화칠을 들고 살았는데 돈이 있어서 든 게 아니고 뭐 옷 입어봐 하면은 옷 입어보면은 이쁘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돈 안 받고 그냥 우리 집에 파칠 부으라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실은 제가 건달처럼 살기 때문에 일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는 연극 나가면은 이렇게 내가 막 인상 쓰고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이 더럽다 막 그런 남편들이 그래요. 인상파가 남편이 돈 달라니까 짜증나고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면을 딱 잡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술 사는 사람 근데 술을 사는데 그 정도로 세상 무섭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읽다 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혈기는 자가 내게 어찌알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아까 오다가도 자 강목사님 오다가도 그냥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신령 천국, 가정 천국, 사역 천국, 사역 천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편안하게 싹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다임 목사들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는 게 어디겠냐 사역을. 사명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 행복하다는 거지. 아멘. 사명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거. 야,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내가 여기로 오는 것도 차가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윗이 어린애같이 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기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 간다고 했는데 딱 떠올라요. 박진수 목사 떠올라요. 아 그렇다. 박진수 목사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로 만들려면 함께 가야지.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갈 것 같아. 반에 가면 또 가야 되고 강사님도 가야 되고 그거 보고 야, 참 일을 멋지게 하는구나. 굉장히 멋지게 하는구나. 옛날에도 안녕 목사가 자기 수양단에 집회 다녔는데 이제 또 그때 대를 같이 함께 갔었지요. 설교시키고. 근데 거기 수양단에 가보니까 참 멋있어요. 참 기주고 멋있는데 뭐가 뭐냐면 딱 바라보는데 여기는 한 교회에서 오면 안 된다. 한 서너 교회가 와서 합력해야지. 참 교회는 멋있는데 엄청 무섭지 목사님. 우리가 집에 다 끝나면 아내가 또 올라가고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가요? 질려버리고 잠깐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듯이 그때는 언제냐면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김천 심할 때 그때 남편이 오늘 하는데 내가 그냥 거기 가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통과를 해야지. 그러면서 좋은 병사는 생활에 매력이 없다 갔는데요. 갔다 온 남편이 안 돌아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 어디만 나갔다 오면 남편 괜찮다 보는 거예요. 가서 올 때는 마음이 두근만 세근만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 남들은 모르지만 나 나름대로의 정말 남편은 잘못한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면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다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기도하게 된 동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개척교회 가서 순복음 예배 안 가고 철야를 혼자 가서 교회마다 가 철야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며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바울같이 내 일만 하지 말고 가정 집안일도 좀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렇게 한마디 들으니까요. 장도 막 옮기고 도배도 하고 막 부침개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여주는데 큰 달아요.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를 임하더라고. 그때 그게 딱 보일 때는요. 야, 딱 바라보면 막 찬양하면 귀신이 달아나고 형상의 마귀가 달아나고 제가 가장 강한 게 축사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굳세 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깊이 그물을 던져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기도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개척교회만 세워지면 제가 가면은 사람들을 못 데려가도 10명씩 데려갔어요. 그 가자 와봐라 따라다니고 그때는 너무나 기도하는 게 재미있고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있어가 밤에가 교회가 기도하면은 아침에 가도 사람들이 날 따라왔어요. 그럼 집에 가라고 이따 오라고 막 그러고 정말 그 신앙생활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그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대학을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부모님 이렇게 야 대학 나오는데 그러고 살아? 그런 거예요. 다이분들 야 대학을 나오면 뭐하냐 소리 가르면 소용없는 거지. 응? 대학 안 나오고 아무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암기도 잘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던 머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아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고생 안 해도 자동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먹어. 어디든지 매일 예배 드리고 살아. 그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바라보면서 입을 바라보면 이게 마귀가 잡았나 알아서
그리고 눈하도 알아서 너네 때문에 어제 다윗이 또 한쪽 눈이 힐라스에 가지고 눈이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저 상황이 어떻다냐 네 꼰대막이 어떻다냐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아줘.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 그거 보고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저가 하나님 웃는 거야. 그 옛날에 그 빛나교회 어떤 강사가 내가 막 누워서 웃으니까 비웃는 게 그래서 내가 비웃는 게 아니고요. 마귀들을 보고 웃는 거예요. 마귀들 하는 짓거리를 보고 제가 웃는 만만해서 웃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원수들을 만만하게 알아야 돼요. 방언도 할 때 이게 무슨 망이 본인이 알아야 돼요. 팍 떨어지는 방언은 방문에 딱 팍 떨어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하나님 남편이 방해하니까 거듭나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천국에 가든지 호수로 보내든지 했더니 호수로 보냈어요. 호수로 보냈는데 갈 때 보니까 어떻게 가나 봤더니 큰 이불 보따리 뭐 하여튼 이 자리보다 큰 이불 보따리 이고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 남편 호주 가니까 시어머니 탈을 쓰고 이고 나가. 이게 조상의 귀신이 나를 붙어서 그렇게 나를 먹기 힘들게 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야 어떻게 죽이나 어디 불 태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자유롭게 살았던 것은 남편 호주가 있을 때 자유롭게 살고 하나 전화도 안 보고 싶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 보고는 하나님 일을 내가 하니까 제가 실은 복지의 사명이 좀 있어요. 노인 사역이 많아요. 제가 노인. 그래서 노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라고 자격증을 따게 해요. 제가 치매 자격증 땄어요. 근데 내 머리는 도저히 못 따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따게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 공급한다는 거. 아멘. 그 목사님도 아시지만 강명 거기 2층에서 21세기 병원 앞에서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고 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목회하는 돈 다 까먹고 아버지가 너무 팔아주고 돈 다 쓰고 그러겠는데 보상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2,700이 넘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게 되면 천대로 보여줘요. 1,000만 원 뭐 있지만 너무 팔아서 돈 다 쓰고 그래 내가 정말 돈을 주기는 잘 주는데 그냥 되는 대로 써버리고 돈을 모이지 못하는구나. 근데 하다가 내가 이 돈은 하나님 쓰는 게 능력이 아닙니까? 자유롭게 그냥 뺏쓰는 게 능력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은 조기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이거를요. 제가 옛날에 초보자 때 기도하면 손이 자꾸 입을 이렇게 막 손에 은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을 바라보니까 입에 큰 검을 물었어. 검. 말씀에 검을 물었기 때문에 말대로 되어지는 거. 말이 막 되어져가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아파있을 때는 무슨 기도했냐면 한나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인다 했더니 하나님 볼 때 필요 없이 데려간 거예요. 말대로 돼, 말대로 돼. 우리가 말은 그래서 참 잘해야 되고 후회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거를 잘 이제 안 맞으니까 안 했는데 제가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 숯불 임하여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속에 기도가 그 찬양을 한 8년 더 했어요. 8년 더 하고 감상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찬양을 더 했더니 하나님 이천에서 내가 너 감사를 다 받았다. 그래서 집회할 적에 내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찬양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해와야지. 이 찬양 그때 이 찬양을 대다 놓고 집회하는데 집회가 잘 되더라고요. 찬양을 해주니까 찬양에서 다 풀어지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그래서 제가 붙잡아오려고 우리 교회 그때 목사님 이전 예배드릴 적에 이 찬양 특성시켜놓고 돈을 내가 10만 원 딱 줬어요. 이 붙잡으려고. 그러듯이 우리는 잘 사람을 봐가지고 이게 한 사람을 잘 세우면 집회가 승리해요. 집회가 승리하고 제가 강목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봤어요. 2시에. 근데 엄청 은혜 보는 거야. 헛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얼굴이 은혜롭다 예뻐졌다 그래서 근데 오후에도 찬양 은혜가 되네.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럼 하나님 저는
사람을 가만히 오신 감사를 해요. 찬양 목소리에서 그 영성을 봅니다. 제가 어느 때는 찬양을 녹음한 걸 다 들어놓고 밤이 맞도록 그냥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찬양 목소리 속에서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이 열려야 된다. 아멘. 다윗은 입이 열어져가지고 계속 말해요. 그리고 그만해야 되는 한번 입이 열어지면 말을 계속 해요. 그래서 말을 가만히 소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열어지고 좋으면 말을 계속 합니다. 제가 남편 앞에서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남편하고 한번 말하면 어이 헤이 이야기가 그러면 식사를 하자 그러면 나보고 수화를 잘한다 그래. 우리가 필요 없는 말 하게 되면 괴로우니까 영의 말할 때는 교제가 되는데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를 보내소서 여기 내가 있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요. 보내고 내가 요번에도 너무 기적의 체험을 한 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든지 내가 누울 때 두통만 있으면 내가 평안하면 나는 그걸 족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탁탁한 데를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그 자체가 나는 깨끗해야 돼. 아멘. 너그러져 진짜 후원하면 안 돼. 그때도 다임 목사님 내가 교회 개봉을 접었을 때 그 자리에서 딱 비어 있는데 아 여기가 예배당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 3번 4번 했잖아. 사람들이 한 14명씩 오더라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입 소재를 해요. 입 소재. 입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갑상선이나 여기가 뭐 아픈 사람들은 다 뱀이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귀를 보여주고 귀는 큰 귀 속에 이렇게 귀 듣기만해서 큰 귀가 있고 이 속에 귀를 잘 듣게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흘러다녀요. 여기가 어떤 사람은 돌이 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깃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어진 사람들 맑은데 안 그런 사람 눈을 잘 이렇게 다 비밀 덮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거 조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예배드리면 눈을 많이 비빕니다. 눈으로 빠져나 소재가 되면은 눈이 맑아져가지고 사람들 바라보면 이게 알아져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만 짐승같도 우리가 잘 깨달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머리 잘못 흔들어도 탁 뱀이 여기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앉은 뱀이.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저 스스로 이걸 잘합니다. 터치 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목자방으로 돈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은 다 알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때 제가 그 위기에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네 뜻이 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 여기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더니 신학교 쪽으로 다 그리 가면은 내 남편을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삿짐씩 가는데 보여주니까 호수로 남편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신학 공부하라고 그 신학교 앞으로 옆으로 보냈구나. 그 알아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할 때 그 몸이 약한 부분이 많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학자님과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제가 말한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오래 인내하면서 참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요. 다윗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활동을 크게 하니까 목사님 그 생각을 잘해요.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어제도 그러듯이 지금 열심히 다윗 목사님이 설교 훈련 또 순종하는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사람들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정말 태어 있어도 제가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를 배출한 것처럼 후계자를 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편을 많이 읽어가지고 요나단과 다윗같이 합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윗 목사가 기도하더니 오늘 그래 강명시에서 원장님 우리나라 한국에서 원장님하고 제일 많이 잘 맞는데 그래만 잘하네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꽃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생명의 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옛날에 사역할 적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수정을 잘 봤어요. 눈이 어둠에 다 도망가고 수정이 보이면은 맑은 수정. 또 그리고 그 살구나무 같은 거 그리고 에스겔 그 37장 그 사역 뼈들을 살아나는 삶을 하는데 산에 뼈들이 가득한데
탁한데 거기를 헤어나오는데 제가 갈 곳을 가르쳐줘요. 거기 그 교회 이렇게 장의자에 영접할 예물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40일 천야 꽃방할 때 엄마가 구원받고, 제가 처음에 말씀 준 그 전도 사명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뭐라 하면 그러더니 저통에서 아버지, 엄마, 오빠 다 이렇게 좀 갔잖아요. 그래 봤을 적에 말씀은 반드시 그 이루어진다. 그 사람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기도 올 적에 아까 방황하고 기도할 적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교회 가까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멸하시니 그러나 가기까지는 함께한다 했는데, 제가 집회할 적에 그때 전신의 목사 집회 왔을 적에 다윗이 와가지고 그때 젊었을 때 40몇 때 왔는데 찬송 하나 해보라니까 그 찬양하더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니. 근데 찬양을 들으니까 찬양을 잘하고 또 한 번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살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보내줬잖아. 하나님 보내줬잖아.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욕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거. 지금 제 나이에 73 된 사람들이 치매 걸려서 같은 목회하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못 움직여 잘. 제가 하도 뛰고 막 집회 다니면서 막 춤을 췄더니 이 몸이 굉장히 강건하고 지금도 좀 아프면 스스로 허리 풀어지고 머리도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우리가 경배 찬양할 때 몸도 다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 아멘. 그리고 마음만 합하면은 정말 일을 합니다. 그냥 방언을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 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 안에서 통일을 하던 것처럼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뒤에 앉아가지고 둘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저 나이도 어제가 그제 방언 기도가 쏟아져 끝도 없어. 이제 그만해. 나 가니까 일어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아까 강목사 찬양할 때 사랑의 종소리가 엄청 은혜되더라고. 그러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이 없이는 다 깽가리예요. 사랑만이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 일이지 사랑 없이는 깽가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상도동에서 거기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과 거기 하는데 김재훈이 집회할 때예요. 갔는데 그 교인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속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누가 나와 특송을 하래요. 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다 뒤집어지고 엎어졌어요. 근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김재훈 목사도 막 기도를 또 시키고 그래서 집회가 되더라고요. 찬양의 능력이 있을 때 다 풀어지고 하나로 다 예배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가 늘 제가 특히 푸는 사역 춤을 좀 막 돌잖아요. 푸는 사역 왜 그 사역을 하게 됐냐면은 하도 자유가 없고 남편 때문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날 설교 한 편 잘 듣다가 무슨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설교 듣다가 탁 이거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더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라니. 강도사가 설교 한 번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자유함 갖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그거 하는 게 푸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막 엉덩이 풀고 하면 이게 다 풀어지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지금은 치료가 찬양 중에 다 됩니다. 그러시 우리가 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리시 영성은 노하고 블레동에서 교부생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 같은 애를 열어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천국 지옥, 천국에 가봐라. 이분의 교회 그게 사모가 뭔가 그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듯이 제가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 지옥, 천국에 갔다 오는 권사님을 모시고 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헌신의 권사님이 최고인데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성령이라면 그분인데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입신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고 원장님은 에스겔 37장 사역이라고 그러고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복을 받았어요. 그분 모시고 나서 돈을 다 1,000원씩 맡겨놓고 쓰고 싶은 거 쓰라고 그러고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다면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사춤 해드리고 장례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노인 의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실천으로. 그래서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그분을 모시는 우리 아파트에 모시는데 즐겁고 행복했는가 사람들이 그게 동네 사람들이 저 양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 그 사나운 노인네가 말을 잘 듣고 사나운 노래 말을 잘 듣고 참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저녁 되면 우리 애들 데리고 나서 혈책 돌을 운동시키고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그 3일상 실장 어디 보면은 도로 다 그렇게 찾더라고 주더라고. 이분 돌아가시니까 전세금도 나한테 다 맡기고 다 주고 그러면서 그걸 봤을 때 큰 교회 큰 건축한 교회에서는 자기가 개취급 받았대요. 내가 너네 교회에서 개취급 받았는데 이 원장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난다. 너희들이 나를 왜 데려오느냐 막 대신 싸워요. 그래서 대신 싸우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내용을 보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만 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다 일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을 신뢰해야지 그렇게 신뢰 안 하면 안 돼. 절대적이야.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고 다윗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 왜냐면 이렇게 우리 침대에 앉아있는데요. 막 남편이 막 이상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핍박하는데 여기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원수들이 그 예수한테 핍박하겠구나 나한테. 그리고 나는 이만큼도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말도 제가 부드럽게 잘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제가 산침대로 당한 거예요. 목사님, 원장님. 산침대를 돌침대를 있으니까 탁 밟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놓고 때로는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 확 들어요. 들어오면은 다 흔들어치면 지라! 그러면은 칼이 툭툭 떨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데 어느 때는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들어요. 다 들어오면은 집에 좀 늦게 가면 구주의 권능 구실이 이기고 딱 치면 그대로 앞에 엎드려 못 일어났어요. 그렇게 위기를 많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빵긋빵긋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당해보라는 거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내가 너를 전쟁에 용사를 훈련시키는 걸 나한테 주리라. 그러더니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다 씻겨가지고 군복을 딱 입혀놔요. 그리고 군인들 훈련시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듯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도구로 썼다 아들이요. 나는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고 나 때문에 까다롭이 나쁜 소리 들었으니까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게 정말 이제 이게 봤을 적에 그렇게 눈물 난다고 강박 같은 사람이 남편 돌아가시고 임마누엘 교회 가서 특성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쏟아져서 찬양을 못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울 때는 울게도 하더라고요. 또 화장터에 가서 눈물이 흐르니까 동생이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성철아 이제 엄마가 연세가 있으니까 네가 잘 해주고 잘 돌봐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은 체면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릴 때는 흘리게 해주시고 그거 보고는 근데 내가 지금도 감사한 것이 노인을 잘 모셨더니 노인을 잘 모시고 아끼고 사랑했더니 저 다윗이 와서 나를 잘 그렇게 함께 하잖아요. 심한 대로 보던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승리 원장님을 제가 잘 모셨어요. 원장님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밥도 아침 같이 먹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를 입원해서 같이 돌봐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지금 혼자 있지 않게 하고 잘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심는 대로 보던 게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노후 걱정은 않습니다. 원장님. 이 노인들을 잘게 보살펴주고 하고 또 가다가 노인들이 있으면 등급 내줘서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요. 지금도 우리 아파트 5층에서 참 막 나를 찾아오고 막 와보라고 찾는데 제가 그때 가지 않고 이제 막 가서
귀신 쫓는다 하지도 않고 꾀를 부려요. 좀 꾀를 부려요. 좋은 데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야 대단하시다 원장님 이렇게 이걸 하시는 거 보고 야, 나는 근데 정말 건달 기질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배고프면 빛나게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이제 그러고 가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 하냐면은 때로는 바울같이 때로는 베드로같이 회개운동을 하고 때로는 뭐가 되냐면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던진받고 환란에서 던진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또 3일의 3을 읽으면서 야, 나 정말 그렇게 사람 오락 안 토요. 목사님 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막 철야한 기도를 해요. 제발 가라니도 안 가요. 그때 우리 남편 돌아가시면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오락 안 토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거는 나하고 맺은 언약을 저는 믿고 나가 들려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하노는 장하도다 내가 환란을 이기고 환란을 이겨노라 그래요.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더니 너는 그리고 내가